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443쪽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요나단하고 다윗은 이미 굳게 맹세를 했지만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의형을 알아 죽이든 살리든 그 모든 것들 다윗에게 분명하게 알리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다윗에게도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살리며 선대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들은 상호 협력, 상호 방위 같이 우리나라 미국처럼 그렇게 상호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했다면 화살 줍는 소년에게 화살이 앞에 있다 하고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겠다라고 서로의 약속 시그널을 약속한 것이죠. 오늘 질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상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안위를 걱정하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초하루 잔치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다윗을 두고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 이거는 죽이기로 마음을 결심했다라는 시그널로 또 뭐 별말 없거나 괜찮다고 하면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화를 내든 안 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알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굳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상대방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해칠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내용 중 상대의 안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단 지금은 요나단이 왕자의 입장이고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또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다윗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지만 사람 일이 모르거든요. 요나단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역전되어서 다윗이 만약에 실권을 잡고 다윗이 뭔가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가족과 후손들을 배려해 주기로 하는 그런 약속, 맹약, 그런 언약이 담겨 있던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 그 표현이 또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둘만에 하지 않고 둘이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상대방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구약을 맺고 신약을 맺고 이런 맺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뭘 보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이고 우월적 지위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혈맹이라고 그래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상호 국방을 위해서 서로 안보 조약을 맺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모르시는 게 있는데 중국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뭐 어떻게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전쟁이 발발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끼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미국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알기 때문에 건드렸다가는 서로 죽겠다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치만 하고 우르렁거리고 뭐 비난만 하는 거지 서로 알아요. 건드렸다가는 이건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예요 바로. 자, 우리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안위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은 우리가 하나님 안위에 대해서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왜? 뭘 바탕으로?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함이라. 이 요나단의 마음, 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안위를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아까 표현했죠. 좀 전에 자기의 생명처럼 돌보기로 한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요나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윗에게 상호 조약을 언급해요. 동등된 입장에서 똑같은 등가 원칙에 따라서. 이 말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것을 상대방에게도 뭐 해줘야 된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위와 그걸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그 다음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고, 이제 이 왕권이 아버지는 저렇게 나를 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흐름을 볼 때 이거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다윗이 되는 게 맞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 실권을 잡게 됐을 경우, 그 반대의 경우도, 지금은 자기가 뭔가 도와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자기는 사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다윗은 보호해 주려고 해도 다윗의 측근들이 사울을 가만히 안 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울의 자녀인 요나단과 그의 가족들을 가만히 안 둘 거란 말이죠.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등에 업고서 비위 맞추려고 자기가 막 앞장서서 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요나단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윗에게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나도 너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텐데, 네가 만약에 권력이 돼 있어 잡고 그럴 경우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인자함 아시죠? 너그럽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런 거를 인자함이라고 하는데, 인자함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약속을 받아내고 있어요. 이게 상호 협력하겠다는 조약 언약인 것이죠. 놀랍게도 요나단이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적 안에는 누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대적을 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뜻에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이 뒤에 얘기가 궁금하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읽어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걸 다 읽어봐서 이제 알고 있는데, 끝부분에 가면 이제 묵상하겠죠. 실제로 다윗은 그 마지막에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동시에 둘 다 전사할 때, 그러면 그 아들이 남았거든요. 아들이 도망가다가 다리가 다쳐요. 그 사람 이름이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미보셋. 그 뭐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언급을 하냐면은 이거를 다윗은 신실하게 지켰어요. 요나단도 다윗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화살을 쏘고 뭐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다윗을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 보호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입장이 바뀌었을 때 자기가 이제 실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완전 찬밥이지, 역적이지, 역적. 그럴 수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리가 다친 무미보셋을 왕자로 취급해줘요. 그래서 항상 같이 밥을 먹게, 그 얘기는 왕자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돌봐줍니다.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요나단의 아들을 돌봐줘요. 전 요즘 많이 그런 게 느껴요. 참 사람이 밥 먹듯이 이게 뭐 배신하고,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밥 먹듯이 그냥 너무 쉽게 마치 무슨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음식점 고르듯이, 그리고 그것도 쉽게 배신하듯이. 우리나라가 노쇼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노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을 안 받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약이 정착돼야 되거든요. 미용실이나 음식점이나 이제 모든 것이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예약을 합니다. 예약. 근데 이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뭐냐면은 예약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노쇼하잖아요. 백신을 맞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 안 오니까, 그 병 따면은 이건 6명이 다 맞아야 되는데 동시에, 그래서 버릴까봐 이제 리스트에 올려놓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노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신뢰 사회가 안 되는가. 서로 믿게끔 하는 신뢰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못 믿으니까 인감 떼오세요, 뭐 떼어 갖고 오세요, 그것도 위조를 하니까 또 뭐 해 갖고 오세요. 자꾸 신뢰 비용이 엄청,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말로 못 믿으니까, 하도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게 만들어내는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자기가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좀 뭔가 깨우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희한하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는 막 지켜달라고 하려놓고 자기가 갑대잖아요. 쓱 바뀌거든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그 상호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자기가 불리하건 유리하건, 갑이건 을이건, 자기가
그런 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서로 약속을 지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에서 23절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을 행하기로 다짐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을 경우, 하지 마라,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마, 그리고 실제로 안 알려줬을 경우, 할 계획을, 죽이려고 한 계획이 있는데 요나단이 다 갔다가 알려줄까봐 안 알려줬을 경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자기의 안위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다윗은 염려한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직접 자신이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알 수 있는 신호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게 바로 화살 신호예요.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서 뭐 가부간에 화를 내건 죽이기로 작정하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하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살 3발을 쏠 거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3발을 쏠 건데, 화살을, 그때는 화살이 귀했겠죠, 그죠? 네, 화살이 귀했을 겁니다. 화살을 줍는 사환, 종을 보낼 때, 야, 너 뒤에 있으니 이쪽으로 가지고 와라. 이제 사환이 너 먼저 간 거예요. 일부러 화살을, 사환 막 달려가는 화살을 사환 뒤에다 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와라. 뒤쪽에 쏘면 사환이 뒤돌아서서 화살을 주워갖고 자기한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라는 거죠? 살리는 것이다. 살려줄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이쪽으로 와라. 아버지 죽일 마음 없다. 근데 반대로 화살을 달려가는 화살 사환보다 머리 위로 날아가서 앞에다 쏘는 거예요. 앞에다 쏘요. 뭐라고 그러죠? 네 앞쪽에 있으니 그것을 주워와라. 그러면 앞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얘가 사환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죽일 마음이 단호하니까 네 갈 길 가라. 이거는 서로 말을 못했을 경우 서로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 약속을 다윗이 두려워하니까 요나단이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지금 하는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있다고 또 확인해주고 다짐해줍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면, 상대방이 불안할 경우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정도로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것,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친절, 자비,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입장은 무엇이죠?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화살로 신호해 주기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상대를 위하는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이 오늘의 요절이자 레마의 말씀이 되겠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당장은 자신이 다윗을 돕는 모양새지만 장차 다윗이 자신을 도와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감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거든요. 늘 갑이고 늘 을이겠습니까? 입장 묘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우리가 뭐 남한테 베풀기만 하겠습니까? 나도 아쉬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퍼펙트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서로 보완해가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존재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일부러 부족한 걸 준다니까요. 부족함이 있게 한다니까요. 왜? 그래야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자신이 맹세한 것처럼 다윗 너도 다시 한번 재차 맹세하게 해요. 다윗의 입으로 맹세하게 함으로 견고한 언약이 되도록 상호, 나도 읽고 너도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도 계약서를 맺을 때 2장을 만들어서 각각 보관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리 굳게 언약을 해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속여 먹을 생각, 그건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 원래 사기꾼들이요 더 화려하게 문서 내밀고 뭐 그럴듯하게 합니다. 100% 사기입니다. 살아보면 이제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죠? 사기꾼들이 먼저 증명서부터 내밉니다. 전 그런 경우 더 의심합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 화려하게 막 증명서 내밀고 막 부품하게 얘기하는 거 아주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게 증거예요.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합시다. 네가 그렇게 그게 이득이면 왜 나한테, 나 모르는 나한테 얘기를 하니? 네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요. 이렇게 찾아오면 비용이 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면서까지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뭘까?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세상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바탕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친구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전 여기서 느껴요. 사랑이 흘러갔구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용감하게 네 발로 올라가 가지고 그 적진을 교란하고 큰 대승을 이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왜 다윗을 좋아했을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뭔가 마음이 통한 거예요. 저 친구를 정말 친구 삼고 싶은 거예요. 왜? 공통점이 너무 분명하거든. 하나님이 공통 분모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똑같거든. 그러니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정말 아꼈던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너무 비슷해요. 이런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상호 약속한 것이 오래가고 그것이 지켜질 가능성이 크고 서로 신뢰하게 될 때 그 약속이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지금 월요일부터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참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위해서 이 언약, 서로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성격이냐, 이거 이제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죠? 철저하게 상대의 안위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언약을 했다는 거고요. 또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자기 생명처럼 돌봐주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까지 보호해줬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지침을 삼고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관계가 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0장 찬양지 800장 불고 기도합니다. 축복성입니다. 8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또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갑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니 이렇게 행할 수도 있구나. 어쩌면 참 둘이 조합이 안 되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왕권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은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또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희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약속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네. 너의 영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토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듯이 저희도 저희와 관계하고 있는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내보다 상대 아내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셨으니 저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생활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